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우리 이정대 집사님만 보면 제가 은혜가 됩니다. 아주 힘있게 하시는데 흉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게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뭐 잘못하는 거 많아요. 다윗처럼 그래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니까 사람 눈치 보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가 은혜 받습니다. 집사님.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9장을 받고 오늘 저녁에 10장을 봅니다. 양의 모습에 대해서, 양의 우리 또 양의 목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잘 많아요.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지 않고 염소를 키우는 나라가 돼서 양은 많지 않은데, 양을 연구하고 양의 목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을 그 연구 한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시골 사는 사람들은 보통 양을 젖 짜서 먹고 고기도 먹고 추면 양털 깎아서 옷도 해 입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10마리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뭐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대부분 한 10마리 정도는 있는데 20마리, 30마리,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건 이제 부잣집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목축이 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한 99% 정도는 조금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갖고 있으면서 양의 우리를 만들기도 곤란하고 따로 하기도 곤란하니까 이 양을 마을에서 한 마을씩 또는 뜻이 많은 사람끼리 공동 목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마을 밖에 같은데 이렇게 제주도 가면 돌담을 쌓는 거 모양, 귤밭에 이렇게 돌담을 싸서 바람을 막는 거 모양 돌담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구탱이다 이제 문을 만들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공동으로다가 이제 양을 집어넣고, 그리고서 양을 치는 목자를 하나 사서,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하겠죠. 사서 그걸 지키게 하는데, 저녁마다 지키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삭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삭을 주고 일을 했다 그래서 삭군이라고. 우리는 삭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도둑놈을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원래는 공동으로다가 맡겨준 사람, 품삯을 주고 맡기는 목자, 그게 삭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군은 그야말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내 양을 내가 치우는 목자하고는 조금 정신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수가 오거나 절대 강도도 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법적으로도 계약을 할 때 이리가 한 마리 정도 오면 싸워서 양을 보여야 되지만, 이리가 때로 오면 그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도 된다는 거예요.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목자는, 자기 양 소유의 목자는 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삭군하고 목자는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고, 7절에는 또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 목자다, 문이다 그랬는데 다른 표현 같은데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으로다가 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한 구탱이인데 이제 문을 만들고, 그 삭군이나 목자가 거기서 밤새도록 지팽이 짓고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서 지키고 거기서 이제 뭐 지키면서 졸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키니까 문이
목자고 목자가 문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 양의 목자다 하는 표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한 목자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15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인 목자하고 사꾼 목자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절도, 강도 또는 맹수, 절도는 도둑놈이고 강도는 강해서 사람까지 죽이면서 뺏으려고 하는 게 강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절도는 담을 넘어가서 훔쳐가는 놈이 절도고 도둑놈이고, 그야말로 강도 같은 사람은 뭔가 하면 목축을 하다가 양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따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이 절벽 같은데 가시나무 따로 있고 그러면 그걸 몰래 훔쳐가는 놈이 있다는 게, 그걸 강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맹수가 이리 때나 맹수 때 나올 때 그때 이제 이런 위험들이 있을 때 사꾼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피해도 하나도 자기는 손해 보지 않고 물어내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그런데 여기 오늘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공동 목장에서 밤을 새어서 이제 사꾼 목자가 지키고서 그 다음 날 이제 각 주인들이 오잖아요. 주인들이 와서 부르면 그 함께 있던 양떼들이 그 주인이 부르는 소리 이름 부르면 그 소리를 따라서 자기 주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 음성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목자를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 하나도 착오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구별하고 잘 듣고 따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새로 산 양들 또 새로 난 양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냐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면 맨 처음에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양에게, 새로운 양에게 한 14시간 이상을 굶긴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굶기고 꼴을 안 주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성질이 나가지고서 밥을 안 주니까, 꼴을 안 주니까 뭐 벽에다 들이박기도 하고 그냥 뭐 사나워서 뭐 그 성질 내기도 하고 막 이제 하는 거, 허기에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런다네. 그래도 안 주고 조금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루쯤 이렇게 저기서 그리고서 이제 조금 이제 주는 거지요. 이제 불러서 이제 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맨 처음엔 받아 먹겠죠. 근데 그걸 또 하루 하고 또 하루 하고 또 하루 하고 그렇게 자꾸 훈련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양이 성질 부리던 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저게 내 주인이구나. 저 음성이 들려야 꼴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면 나중엔 딴 음성을 들어서는 안 가고 주인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걸 분별하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결과다.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인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 공동우리에서 이제 하나도 혼란이 안 생기고, 그 다음 날 와서 부르면 자기 목자만 알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훈련의 결과지 우연히 어쩌다 된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인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어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세상에서 하는 소리인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이 구별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속에 욕심이 있어서 내 욕심 따라가면서 정말 절도요 강도 같은 그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따라가는 신앙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믿고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걸 믿고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구별하고 잘 들으면 순종하면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그런 공급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장에서도 보고 9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8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자꾸 시비 걸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8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이 됐으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 왜? 훈련시켜 놨으니까. 그냥 무조건 공동으로다 쳐놓고서 목자의 음성 구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놓고서 아무개야 부르면 충신아 부르면 내 목자구나 우선 따라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이 양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이받는 염소 같은 모습인지,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다만 양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하지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목자가 보호해 주잖아요. 인도해 주잖아요.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시고 이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감정 따라서 내 판단을 따라서 그냥 욱하고서 들이받으려고 하는 염소 같은 성질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정형편에 안 맞는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양의 성질이 아니다 말이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하니까 따라간다 말이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말씀을 하셔도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좋은 걸 말씀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 음성이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사탕 발린 것 같은 것 같고 당장 모기가 되는 것 같아도 마귀의 음성이라면 이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주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음성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인가 하는 걸 구별하기 전에 이게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쉬운가 안 쉬운가, 그런 것부터 판단한단 말이지. 그러면 속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다르다 그런 말씀.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죽으라고 그러든지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도 아브라함 모양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걸 믿고 바치려고 한단 말이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거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양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습니다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눈을 진흙으로 침을 뱉어 주님이 진흙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냥 고쳐주시지,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2km쯤 떨어진 깜깜한 사람, 눈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거길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말이지. 이게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 말이지. 여러분 눈 감고 여기서 여기 지금 이렇게 길이 훤하게 아주 그냥 대로같이 뚫려 있는데 눈 감고 가려고 그러면 조금 가다 부딪힌단 말이지. 이게 전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의심할 수 있고 불신하는 말씀이 생각이 들 수 있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초소복종시키고 순종했단 말이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도 신뢰하고 따랐단 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료받고 눈 뜨고 나와서 그걸 이제 시비 걸려고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비 걸 때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죄인으로 걸어서 고소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출교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자기 부모라도 모르는 척하고 출교당할까 봐서 어려움 당할까 봐서 난 모른다 그러고 발뺌하는 죄. 그런데 담대하게 나서 예수님 편에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 편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신앙의 양심이에요.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 꼭 감고 다니다 깜깜한 세상을 살다가 눈을 떴으니 이 광명천지를 봤으니 얼마나 새로운 세계를 만나냐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야,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좋구나 말이지. 이게 영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띄어지고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았으면 주님 편에 서야지. 그렇게 되고서도 영의 눈이 떼지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거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주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편에 가려고 세상 편으로 가려고 마귀 편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내게 제대로 들려지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불평하고 뻗대기 전에 내가 주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양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면, 주님 양의 자세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그냥 믿고 따르게 되는 심령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 착하고 좋은 심령, 옥토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연단의 과정이고 자아를 깨트리시는 과정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하게 하시려고 광야길 가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열하루길이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40년이 걸린 이유는 왜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셨냐?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해주고 출애굽시키고 좋은 일 다 하시고 왜 욕을 잡수시겠어요? 왜 원망들 편들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귀한테 그렇게 하는 거, 원망불평다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원망당하고 불평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게 주님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을 때 이방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그 백성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왜 역사를 안 하시냐고,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심령의 양 같은 마음의 준비
따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심정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천지 만물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양으로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상속자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사람은 안 바뀌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바로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얼마나 더 쉽겠어요.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물리쳤는데, 강대국인 바로를 물리쳤는데 가나안 족속 물리치는 것 같은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어디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살다 죽을 인생 여기까지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초점을 두고 심령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연단시키는 목적은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양을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왜 굶기가 써요? 그 양이 미워서 죽이려고?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굶기고 훈련시키는 거. 맨날 며칠을 훈련시킨단 말이지. 왜 훈련시켜요? 그래야 험지 가든지 어딜 가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안전하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형통한 길 잔잔한 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된 결과라야 그렇게 끝까지 나간단 말이죠. 가다가 중간에 딴 음성 듣고 딴 도둑놈 얘기 듣고 따라가면 어떡하겠냐 말이지.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을 시키시는 이유는 왠가하면 목자의 음성을 똑바로 알고 목자의 음성만 따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단시키고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역경을 주시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르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거기 내 생각이 개입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우가 개입되지 않도록, 도둑놈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강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이 사탄이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잘 구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겪어야 주님의 음성이 똑바로 들려지고 분별이 되고 따라가는 거니까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품새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믿음이 먼저 바로 돼, 심령이 먼저 바로 돼야,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지. 심령은 안 바뀌었는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종지목을 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바뀐 사람의 고백이 다윗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진짜 목자로 삼고 양의 자세로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게 진짜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양 하는 꼴 보면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얼마든지 많으시고, 우리 모양 보면 그것 보고 해줄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안 되는데 사랑이신 그 마음,
그 성품 그것 때문에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질지도 없는 분이고 우리를 해악하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 그런 심정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훈련시켜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를 내면 내가 훈련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16절.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밖에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택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찾고 잃은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서 복음 전하는데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안 믿는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다가 복음 전도가 되고 영혼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이라야 그래야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선택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하신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면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11절 이후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입에 이에 합당하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 전도하면서 우리 축복 전도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부지런히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이 문제 없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학식이 많고 세상 명예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지. 부족한 게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마다하지 말고 그거 우리더러 뭐하라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면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전도왕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부지런히 누가 합당한 자인지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다 보면 감동받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된 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단 말이지.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대부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안강정 권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작정하고서 30일이고 40일이고 한 달이고 작정하고 새벽 기도 와서 맨날 중보 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가 되는 거고 구원받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부지런히 가서 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혼 구원하면 부귀 영화 권세 성과가 출세하는 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기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다 놓고 가는 건데 뭘. 어차피 놓고 갈 건데 뭐 지나가는 건데 인생 조금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뺏기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양처럼 다 들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힘들어요.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거 시험 때인데 나와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하고 특성하고 설교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가는 아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한 시간 투자해서 내 생명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물질의 문제 앞에 그렇고 건강의 문제 앞에 그렇고 자식의 문제 앞에 그렇고 학업이나 취직이나 결혼의 문제 앞에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때도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건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이 괜히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사꾼의 음성을 듣고서 도둑놈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현실이 그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당장 그게 형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훈련받고 고난당하게 하시는데 그거 잘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 훈련된 사람이 존재가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고 양으로 만드는 작업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양의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진짜 알고 따라가는 양인지 그걸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건부로 테스트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진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양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양처럼 또 다른 양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그 양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식들이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멀리 가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우리로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의 역사를 또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